여러분, 인생 그 자체를 표현하자면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부르죠. 불확실성의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을 가리켜 불가지론이라고 철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gnosticism이라고 그래서 불가지론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사물의 본질과 이 모든 본질의 종국적인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식이 가능한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든지 안 아시든지 이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정반대의 분명한 확신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확실성이에요. 인생 자체는 세상이 uncertainty라고 불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certainty입니다. certainty, 확신한 것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2000년 전에 이 기록이 적혀질 때 거울은 지금 같은 깨끗한 거울이 아니고 이 동으로 만든 동판 금속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죠. 뭐가 뭔지, 수염이 났는지 뭔지 모르죠.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예.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지금 시작일 뿐이지만 끝날 때 다 알게 됩니다. 특히 여기 1절에 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판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확실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는 동안에도 주께서 판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죽은 자로 또한 주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 장례식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영광 중에 정말 큰 종의 사역을 마치시고 주께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어저께 저녁에는 안기천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례 예배를 또 제가 집례를 하고 인도했습니다. 큰 이름난 분이시든지 조용히 한 교회에서 늘 21년 동안을 한 번도 변함없이 저 뒷자리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인지 결국 누가 큰 자며 누가 과연 하나님의 꼭 소중한 존재로 살았는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심판이에요. 심판 없는 기독교는 사실상 큰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임한 바 되었습니다. 예, 기독교 사랑이 중심인가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은 심판이 있어야만 참 사랑도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사랑은 무조건 풀어놓은 걷잡을 수 없는 방종과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심판, 산자도 죽은 자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내일부터 30명의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를 향해 달려옵니다. 제가 멘토가 되고 그분들이 멘티가 되어 이번뿐 아니라 멘토 앤 멘티 릴레이션십을 계속하면서 매년마다 4번을 이 멘토링 세미나를 이민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3번은 제가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 이 개혁과 치유와 비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미 오시기 전에 전화도 오시고 여러 가지 그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120명,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어느 한 분이 계속해서 자기는 11조를 내는데 캐시로만 낸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나는 그동안 11조를 캐시로만 바쳐왔다고, 그러면서 장로 후보 명단에 올릴 때마다 내 이름 반드시 올리라고 야단을 친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에서 캐시로 11조 했는지 아닌지는 다 결국 알게 되는데 그냥 주장을 그렇게 되풀이 하신다고 그래요. 또는 유언비어를 계속 뒤에서 만들어내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를 공격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방언이 진정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터뜨리시는 은사의 방언인지 아니면 남들 앞에서 지어내면서 하는 방언인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가 되면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자고요.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경건하고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되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쓰임을 받은 자냐. 우리 예수님 요단강가에서 외치던 저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 존 더 베프티스트를 가리키면서 우리 주님이 직접 평가하시고 판정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세례 요한을 보라. 저는 비록 약대 털로 옷을 입고 석청을 먹어가며 터프하게 야성미 넘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they hate him. 너무 미워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인이 이 땅에서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 벌써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판정하시고 심판하세요. 그 심판이 있으므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자부심 친다고 큰 소리 내고 교회 생활한다고, 무슨 내가 큰 업적 세운 것처럼 앞세운다고, 내가 정말 나 같은 신앙인이 있으면 또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있겠냐,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올 터인데 우리 진실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판정한다면 몰라도 내 깊은 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심판,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말하죠. 크리스찬인데 무신론적인 크리스찬. 종종 신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무신론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집안에 모태적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교회 빠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클레임은 하는데 그가 하는 말, 뒤에서 꾸미는 거, 그 모든 여러 가지 그 어두운 것들이 움직이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무신론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꾸미면서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그 말을 가리켜 무신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판정이 내리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타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 판정해 주실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여기 또 2절에 들어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out of season. 우리가 말하는 그 마땅한 때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묵살해버리세요. 내가 말하는 때는 내가 말하는 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때가 되든지 내 때가 안 되든지,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진리를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임페러티브한 명령이에요. Would you please do this?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가 임페러티브로 do it! 전파하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의 명령대로 살았는지 여부를 다 끝날 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 마음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이 명령대로 살았는지가 끝날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이번 우리 대각성 집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있죠. 성령 받아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아니라
주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여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It's not depending on you, on your own decision. 내 결정에 따라서 받든지 안 받든지가 아니라 Receiv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명령입니다. 받아야 돼요. 야성을 잃지 말라.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군사답게 야성으로 살지, 그 주눅을 들어서 남의 눈치 보면서 빛과 소금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성을 잃지 마라. 또 이런 명령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농담으로 여기면 죽이라, 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진담으로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세요. 지옥의 소리를 내지 말고 천국 소리를 내며 살아라. 한순간순간 의미를 잃지 말고 살아라. 너희가 들어간 문들이 성공의 문, 미국의 문, 결혼의 문, 인생의 문 다 열고 큰 집의 문, 번창하는 사업의 문을 열었다 할지라도 그 문이 전부가 아니요, I am the gate, 내가 게이트,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제 하나 더 예수의 문까지 열고 들어가라. 그래야 진정 주의 명령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이 대각성 집회 동안에 계속 매일 밤 이런 말씀들을 주의 명령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명령대로 살았는지 아닌지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번에도 첫날부터 우린 깜짝 놀랐어요. 근 2,000명이 되는 인원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밀려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 배달교 21년 와서 이번처럼 놀란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놀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바로 주의 진리와 주의 타취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보기를 그렇게 원했는지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부부들이 셀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방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밀려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인파였어요.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시간 없는 거 다 우리 시간 없어요. 피곤한 거 너무 피곤합니다. 부인들 밥상 차리다 달려오셨어요. 오이 소배기도 해야죠. 도라지 무침도 해야죠. 깍두기도 담가야죠. 남편 좋아하는 그 피지도 만들어야죠. 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것만 꼽지만 하여튼 다 그렇죠. 다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하든지 바쁘든지 시간이 없든지 그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야말로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때를 향해서 밀려 나오는 것이에요. 주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그냥 싸매고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감격이었습니다. 때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삶이 결국 끝날 때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교회 사랑하는 척하고 말로만 하는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 아내가 정말 젖은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을 할 수 있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주를 믿고 잘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는지, 덕을 세우는 것처럼 우아하게 미소를 지면서 아주 인자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과 성도들의 삶 속에 덕을 혼자 깨뜨리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명령대로 살았을 때 끝날 다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끝날 다 드러날 것이다. 철학자로 유명한 플라톤, 히랍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 하면 다 아시죠. 이분이 행복론이라는 걸 쓰면서 수준이 있는 인간은, 수준이 있는 인격은 이렇게 5가지의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들이 수준이 있게 행복하냐 하면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그게 사실은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저 같은 경우 너무 지나치게 용모가 잘났으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과 저처럼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용모. 세 번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명예를 받고 싶은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게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들과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는데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저 족족 마주치는 대로 모조리 다 이겨버리면 그건 깡패예요. 그건 오히려 불행해요. 근데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설을 듣고도, 자기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쳐주지 않는 정도의 말솜씨, 그게 오히려 행복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 행복할 수 있는 자기 수준이고 자기 관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행복하려고 애쓰는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은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주의 명령대로 살고 난 후에 다 그 명대로 살았는지를 주께서 드러나게 해주실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때 누릴 수 있는 행복,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참 월남전이 진행 중이었어. 그 당시에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저도 군대 복무하는 동안에 유격장에서 한 달 동안 유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두 사람은 못 이기지만 한 사람은 이길 정도의 체력은 되는데, 그 밧줄을 이쪽 골짜기 저쪽에서 이쪽 골짜기까지, 골짜기 밑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 밧줄을 걸어놨는데 그 밧줄을 이 다리를 걸고 손으로 하면서 가는 훈련이에요. 아마 남자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밧줄을 타고 건너갔는데 힘이 딸려서 중간에 발을 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떨어져 이제 다치는 거예요. 까맣게 저 밑에 골짜기인데. 그래서 매달려가지고 이러는데 뭐 틀림없이 한국 군대 또 훈련 얼마나 잘 시킵니까? 밑에 조교들이 막 뛰어오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밑으로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밧줄을 걸어놨는데 그걸 확 끌고 저한테 오더니 밑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시끄! 다시 할까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런 말이지. 여기 군대 용어 다 알잖아. 내려와! 그래서 그걸 갖다 주길래 그걸 타고서 주르륵 내려왔는데 얼마나 쪽팔리는지 다들 건너갔는데 저 혼자 그걸 타고 내려왔어요. 몇 사람 더 있었지만. 그랬더니 그 밑에 기다리고 있던 하사가 탁 대등판을 때리는 것 같은데, 때리는 게 아니라 대등판을 탁 치면서 뜻밖의 이렇게 말해요. 많이들 떨어져,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귀 속에다 딱 이렇게, 너 이렇게 떨어지면 죽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는 줄을 가지고 건너가. 그때 얼뜻 들었던 그 수십 년 전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죽잖아. 예수 믿어야 돼. 와, 그 말을 하나 내가 들었는지 오늘날 제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그는 한국 군대의 명령대로 유격훈련의 조교를 명령대로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끝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대로 사는 중이죠. 떨어진 자를 구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귀 속에 떨어지면 죽잖아, 예수 믿어야 돼, 그 한마디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 이 2절에 말씀하신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경계하며 권해주라, 주의 명령대로 살 때 끝날에 다 드러날 것을 말해주라, 권하라. 참 행복한 것은 플라톤의 행복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명령대로 산 후에 그분 앞에서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명령대로 살았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때 행복은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I have completed. I have completed.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썩은 미랄처럼 바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 씻음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던 십자가상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셨어요. 예수의 행복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주의 명령대로 살았는지 끝날 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끝날 때 다. uncertainty가 아닙니다. certainty입니다. 우리 2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십니다. 2절입니다. 4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차게 외치십시다. 항상 힘쓰라. 힘쓰라. 힘쓰라입니다.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힘쓴 것들이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날 때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끝날 때 다 알게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저 때를 만들어가며 나의 때에 맞추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때에다가 내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다 맞추면서 힘을 쓰고 힘을 다하면 그 결과요, 솔직히 지금 우리는 모르죠. 왜 이렇게 부흥회도 한 사흘 나흘 하면 되는 거지 40일 밤을 부흥회를 하는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 결과 지금 우린 몰라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고 우리 가정을 주 앞에서 천국처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자존심 죽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이렇게 뛸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힘썼는데 어떻게 인정해 주실지, 얼마나 인정해 주실지 솔직히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요. 저도 벌써 일주일도 오늘 밤이라야 7일인데 일주일을 지내고 나니까 지금 일부 예배 때부터 여기 지금 매달려 서 있어요. 푹 쓰러질 것 같아서 여기 매달려 서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인정해 주실지 몰라요. 어떤 상 주실지도 몰라요. 그건 지금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지금 하는 중이니까. 그런데 끝날 때 다 알게 하시리라. 다 알게 해주십니다. 항상 힘쓰는 데 대해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저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을 읽을 땐 한번 힘있게 읽어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자에게 내라. 뭐를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 예비되었다 그러신 말씀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말도 표현이 잘 된 말인데 예비되었다는 말은 영어에서 보면 There is in store, there is in store the crown of righteousness for you and for all.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There is in store, 이미 예비처소에 면류관을 줄 그 보관처에 다 in store 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에 그 가운데 하나를 뭘 내게 주실지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끝날 때 다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K 목사님이란 분,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K 목사님 어디서 스페니쉬를 배웠는지 그렇게 유창하게 스페니쉬를 합니다. 남미에서 배웠죠. 그런데 요즘에 선교 여행, 선교 사역 답사, 선교지와의 그 컨퍼런스 때문에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에 3주일을 이곳저곳 여러 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가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건축이 끝난 후에 지금 모르지 모든 것들이 선교예요. 그래서 실행위원회 때 어젠다가 다 선교 중심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뭐 리마 페루에, 탄자니아에, 저 캄보디아에, 라오스에, 이번에 또 이청성 교사님 내가 가시는데 몽골리아에, 뭐 저 필리핀에, 뭐 세계 각처에, 과레말라에, 저 하이티에 다 퍼져나오고 있죠. 그 3주간을 가다가 겨우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 목사님 아들들은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아들만 둘인데 이 큰 아들이 아빠가 모처럼 돌아왔는데 밥을 먹고 나더니 어디서 사진 한 장 가져왔어. 엄마한테 아빠 들으라는 식으로 엄마한테 물어보더래요. 엄마, 여기 있는 이 아저씨 누구지? 근데 보니까 김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이 아저씨 누구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 수 더 뜨더래요. 그 아저씨 왜 가끔 집에 들리는 아저씨 있잖아. 아주 두 모자가 강펀치를 날릴 거죠. 이 아저씨 누구야? 가끔 집에 오는 아저씨잖아. 그러나 그렇게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까지도 정말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 몰라요. 얼마나 인정해 주실지 몰라요. 어떤 상을 주실지 지금 몰라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다 끝날 때 알게 돼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유한성 목사님 네 분을 보시면 어쩌면 더 몇 곱절 더 교회밖에 몰랐어요. 주님 충성했어요. 아이들은 세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팽개쳐 놓고 산 것과 마찬가지로 질풍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선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 아들이 하나같이 메디컬 닥터가 됐는데 전부 끝 크리스찬 메디컬 닥터들이 됐어요.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이상으로 세계 선교지에 막 보내고 가서 현지 의사들을 훈련시켜주고 선교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도 주께서 이미 판정해 주신 거예요. 이미 알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지나고 주 앞에 섰을 때 끝날 때 다 알게 됩니다. 힘쓰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면. 여러분, 우리 이청성 교사님 네 분 오늘 4시 반에 이 자리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참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거기 컴퓨터 교수로, 부인께서는 알렌 널스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거기 가서 극한한 몽골인들과 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대학에 아주 뛰어난 교수로 얼마나 많은 조건과 제자들이 넘치고 얼마나 생활 조건이 좋아요. 다 두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떠나요. 왜 그 고생하러 가요? 영하 30도 40도 겨울에 왜 거기 가서요? 그 몸의 유방암으로 치유까지 받고 이제 간신히 회복됐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요? 그 결과 어떤 인정받을지 We don't know as of now. 우린 몰라요. 지금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때면 다 알게 되리라. 끝날 때 다 알게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 40일 대각성 지금 모르겠어요. 이 40일 대각성을 지난 후에 얼마나 변할지, 다 끝내고 나면 얼마나 우리가 변해 있을지, 얼마나 성령을 많이 받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응답 주실런지 as of now we do not know.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120명이 주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열흘이 지났는데도 20일이 지났는데도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녁 기도에 힘쓰며 50일이 되는 오순절 그날까지 끝까지 갔을 때 거기에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에 성령이 터져 나오셨어요. 바람이 갈라지는 혀처럼 성령이 내려오시고 강한 불처럼 태워버리시고 거기 예루살렘에 군중들이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끝날까지 가니까 다 알게 해주셨어요. 이 40일도 다 끝나는 날 알게 해주실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끝날 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도 얼굴들이 달라졌잖아요. 말 쓰는 게 달라졌잖아요. 서로 보는 눈길이 따뜻해졌잖아요. 벌써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와가지고 애들이 말을 안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던 옆에 앉혀놓고 그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모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눈을 뜨고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면 그 모습대로 변할 크리스찬들이 될 줄을 믿고 여러분이요 끝날 때 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8시까지 이런 설교 듣고 안 오시면 문제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외칩시다. 끝날 때 다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날 때 다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